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실을 똑바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고 또 뭐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고 또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109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나 그냥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아멘. 이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가정의 평안, 아멘. 나라의 평안,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게 해줄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참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 아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계획을 아주 잘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대로, 좋은 계획대로 그대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세상에 증거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를 택하신 목적,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계획대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에서와 같은 사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출애굽 시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받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지 않고, 그 축복에서 탈락된 사람들 줄에 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려고 그래도 축복받을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그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아무리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그래도 자기가 안 받으면 끝난 거죠. 자기가 받을 수 있어야죠.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 공로로 구원함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생사의 문제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그 행동과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그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할 때도 그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말이죠,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렇게 멋있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감옥을 전체를 그냥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다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총리가 돼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멋지게 애굽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 요셉의 그 행위를 보면,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볼 때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 없이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고, 또 생각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좋게 더 잘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있을 때도 그 먹는 거 하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넘기나요? 천만에. 아니 그래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걸 어떻게 먹어요? 아무리 포도주 먹고 싶고 아무리 고기 먹고 싶어도 우상 앞에 놨던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만 이렇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주 큰 시험을 당할 때도 그 태도를 보세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가. 이야, 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오래 살면서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기고 왕이 자꾸 죽고 이어가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 다니엘은 끝까지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포로 시대가 끝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총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참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자기 앞에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첫째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첫째로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복을 받아요. 내가 믿음이 준비됐느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느냐, 그걸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네 번째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번째 친척 아비집을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역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걸 100배로 축복하셔서 그냥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순종해요. 기쁨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명령대로만 언제나 끝까지 순종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철학기도에 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앞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요셉처럼 살아보세요. 요셉처럼 축복받아요. 이삭처럼 순종해 보세요.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요령을 피우지 마세요. 환경 따라 적당히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딴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 어쩌고 저쩌고, 세상 신문에 나오는 통계 그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살아야지. 그거는 제쳐놓고 상황 따라서 밤낮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요령이나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아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4절 5절 1059페이지 거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추수를 잘 해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해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막아요. 우리가 물리쳐버려요. 차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버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예? 그냥 그 못된 그 죄성, 타락성, 그냥 항상, 예? 그렇게 그냥 못된, 예? 그런 죄와 허물이 그 모든 걸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막아요, 막아.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그대로 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불평을 많이 했는가 한번 쭉 간단간단 찾아보겠어요. 저기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원망하는가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막 따라올 때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원망불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22절에 가면 또 어떻게 원망하는가 봅시다. 홍해를 말이죠.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요.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거기 24절에 보세요. 금방 또 원망했다는 원망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세 번째로 16장 1절에 보세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두 번째 달 15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또 죽었다면 좋아? 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하시죠. 꼭 원망을 해요. 이때 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하지 말고. 또 1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 얼마나 자주 원망하는가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또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 그냥 원망밖에 할 줄을 몰라. 네. 자, 그 다음에는 민수기 11장 4절 2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다 영양식이네요.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탐욕, 잘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좀 고기 좀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어요. 악평. 우리를 다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그냥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지 꼭 누가 다 죽은 것 같아 그냥.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꼭 이런 소리예요. 죽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소원대로 죽여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이렇게 원망을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기가 찬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 말한 그대로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원망한 사람은 모두가 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놓고는 이 두 사람은 원망 안 했거든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자손들이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못 들어가고 40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원망한 이 부모들, 원망한 어른들 책임이라. 그러니까 이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죽을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원망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돼. 죽는 게 자손들에게 더 축복이야.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남에게 더 축복이에요. 이 죽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자손들은 그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이고 참, 얼마나 기가 차요. 또 16장 41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누가 또 원망하느냐? 16장 41절에 보면은 그 고라의 반역으로 그 고라와 함께한 자가 다 이제 땅이 갈라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 41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라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본 저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참 기가 찬 거예요. 자, 45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 46절에 쭉 보면요,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삽시간에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요.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다. 이야, 그러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때리고 원망하고 난리를 친 사람들, 그냥 삽시간에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병으로 막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20장,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또 원망해요, 또. 그렇게 얻어 터지고 죽으면서도 또 원망해요.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라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니라. 그 저주스럽게 죽었는데 그때 함께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고. 이렇게 못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아니 모세가 인도했나? 하나님이 인도했지.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 아니 가나안 땅이 악한 곳이에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이렇게 원망을 해요. 또 2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또 원망하는가 봅시다. 21장 4절에 보면
그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돔은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고 할 수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 돌아가면서 그 광야길에 대한 원망을 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노라 하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어땠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물려서 그냥 고통 중에 독이 올라서 죽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외칠 때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에서 분명히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멸망당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원망불평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해만 되지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둘째, 원망불평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원망불평이 많아요. 세 번째,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셨어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 축복,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의 반대가 뭐예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괴로워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잘못돼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왔지만 더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알고 감사하고 이건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니까 때로는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각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건 다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실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조금 더 허물이 없으세요. 조금 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 하나님이 만들 줄 말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과가 없다고 하면 뭐 먹어라, 맘 먹어라, 뭐 먹으면 죽는다. 그게 안 생겼을 거 아니냐 이게.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려도 내가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지금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왜 인도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좀 이렇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 왜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도 없고 농사하기도 힘들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홍해로 인도하셔? 왜 홍해로? 아니 홍해로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왜 이런 데로 인도하시느냐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이거, 그거 자체를 원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거야. 가나안 사람은 뭐 인간이 아니냐만, 그들은 인권이 없냐 이거. 그래가지고 성경에 가나안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들을 남겨두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에 뭐라고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아주 그냥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들 그들과 같은 인간이 되게 해서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아주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감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말이죠, 왜 그러냐고 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이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을 보면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가지면 안 된다, 고모와 하면 안 된다, 벨소리 다 하고요, 짐승과 남자가 짐승과 여자가 짐승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이 그 짓을 그냥 하고 살았으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보다 더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 짐승들이 순놈끼리 붙는 거 봤어요? 없지. 암놈끼리 붙는 거 봤어요? 없지.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하고 음란하고 그냥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그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똑같은 가나안 사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도 이해를 못하고 왜 그들을 다 죽이느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건방지게 그런 소리. 세상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만 주신다고 원망하고 그냥 원망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우리도 원망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때로 환난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환난 당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믿음이 얼마나 내 믿음이 시시하냐,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걸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환난과 시험을 그냥 통과하면서 믿음이 그냥 마치 그냥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정금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큰 믿음이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칭찬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항상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큰 환난이 있고 큰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다가 보니까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모세를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렸다고. 성경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모세는 엎드렸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냥 위기에 왔을 때 그냥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사무엘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항상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더 큰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꾼, 더 큰 인물이 돼요.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아니하세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다 망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올 정도로 속상하고 화가 나면 그 즉시 모세처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원망불평 나오려고 그러면 빨리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신령하게 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갑자기 죄가 돼가지고 사자 굴에 던짐을 받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며 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그냥 새기세요. 그냥 완전히 신비에 새기세요. 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된 테이프를 다 구하셔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것처럼 이 말씀을 또 들어놓고 또 들어놓고 들으면 또 우리가 믿음이 그냥 중요한 건 믿음이 내가 준비되기만 있으면 되겠구나.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만에 제가 집회 갔을 때예요. 간증거리가 아주 많은 그 장로님, 우리 교회 11월 달에 방문하면 제가 주일 저녁에 꼭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대만 사람인데 이거 사업체를 그냥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하여튼 이분이 그냥 무릎을 땅바닥에 딱 꿇고 말이죠. 그 성도들 중에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뻣뻣하게 서 있는 거 보면 좀 곤란해, 내가 볼 때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대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냥 내 앞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다 엎드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그렇게 일종의 재벌이에요. 대만에서 재벌. 그런데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 녹음기.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녹음을 해요. 그래서 왜 녹음하느냐 그랬더니, 한번 기도해버리면 끝나니까 녹음기를 틀고 날마다 목사님 축복받나요. 날마다. 참,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는 걸 그렇게 귀하게 알고, 그냥 그렇게 굉장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냥 땅바닥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는데요, 녹음기를 딱 이렇게 하고. 참. 이제 오셔서 이제 간증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간증하나. 굉장한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또 듣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